무엇하러 가는데요? 라는 주제로 은타원 정도연 주임교무님의 설법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께 일주일간 건강은 하셨는지, 별거 없으셨는지. 네. 손도 좀 잡아보시고요. 예. 요즘에는 이 종교의 인구가 점점 이제 감소해서 한 60% 정도가 무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40% 중에서도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또는 복수 종교를 2개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40% 중에서 20%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종교의 시대보다도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합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종교가 점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종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필요 없는 그런 종교로 아마 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탈종교, 초종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이 시대에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도님들은 이렇게 원불교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교당에 다니시면서 늘 연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불교 교도로서, 원불교 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거를 늘 생각하셔야 되고, 저 또한 출가자의 교무로서 이 원불교가 이 세상에 정말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지금까지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시대에 맞는, 생활에 맞는 새로운 답안을 매번 내야 되는 게 사실 저희들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보고 새로운 해답을 얻어가는 게 그게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종교란 이래야 돼 하는 고정관념이 이젠 전부 다 사라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고 했을 때 어떤 종교든지 사실 추구하고 종교의 목적이 다르진 않습니다. 단지 그 종교의 이름이 다르고 또 각 종교가 어떤 또 나름대로의 역할 이런 건 같지만 그 역할과 이런 것들을 실현해내는 방법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종교가 서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이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모든 성자들이 그 깨달음을 얻어서 나름대로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을 펼친 것이 바로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어째서 이렇게 서로 간에 진리를 다르게 설명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진리는 하나이지만 문화권이 다르고 그곳의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저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꼭 맞는 그러한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종교가 서로 이름을 달리하고 서로 달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교가 원래 추구하고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로 결집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법이 그 사회, 그 문화, 그 인식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종교가 다른 이름으로 갖고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는 진리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부터 열린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제대로 믿고 실천하는 게 관건이다 하는 말씀을 이 원불교가 탄생하면서부터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 원불교는 굉장히 저는 고등한 종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종교의 지향점은 우리가 복을 얻고 지혜를 닦는 게 이 인도상의 이 지구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복을 짓고 복을 받고 사는가. 그리고 얼만큼 지혜를 닦아서 더욱더 진급된 영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원불교를 선택하셨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교한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입교의 동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입교를 시작한 그 시기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얼마만큼 달라져 있는지. 그리고 원불교에는 내가 무엇하러 매주 이렇게 법회를 보러 오는 것인지 하는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절에 가는 사람한테는 물어보면 부처님께 불공 드리러 가죠. 교회 가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예수님께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제 원불교 교도님들께는 교당에 왜 가십니까? 네, 우리 규타우님 마음 공부한다고 바로 나오시네요. 확실히 이 원불교 교도님들은 결이 달라. 지금 이게 마음 공부하러 간다고 대답하는 그 종교인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에 가면 부처님 얘기가 나오고 교회에 가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그 가톨릭에 가면 천주님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원불교는 꼭 마음 공부를 하러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 당시 100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이 교의품 3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원불교로 왜 갑니까? 했을 때 너희들은 마음 공부하러 간다 라고 하셨고 그 2대 종법사님은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원불교의 색깔이 사실 확 드러나는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 마음 공부. 그러니까 그 100년 전에도 벌써 이 세상, 지금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 하나 잘 다스려서 그 마음 하나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요가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고 그러한 마음 공부의 종교로서 지금 109년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법신불 이런 쌍을 믿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곳이 교당입니다. 원불교 교도들은 그렇게 신앙과 수행으로 얘기하자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깨달은 내용을 실천하는
종교예요. 하지만 모든 교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참으로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실천을 하는 게 그 영광 사람들에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매번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환하고 그 행복하고 좋았다 싫었다 하는 그 마음은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내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그 대종사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마음 공부라는 거를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챗 GPT에서 그냥 마음 공부란 이렇게 쳤는데 바로 이 원불교를 딱 업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마음 공부라는 이 표현 자체가 원불교에서 가장 먼저 쓴 표현이에요. 마음 공부라는 이 고유 명사가. 그러니까 원불교에 대한 것은 마음 공부다 하는 게 이게 딱 이렇게 정해졌다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왜 마음을 공부하냐.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본래 마음 그리고 거짓 마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마음이 결코 그냥 모든 마음이 아니다. 정말로 본래의 근본적인 내 마음을 알고 그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본래 마음은 못 가. 내 근본 마음, 내 참 마음, 내 빈 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수없이 대종경에 나오거든요. 그 한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의 1, 2, 3조가 우리 마음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공부거리예요.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른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만 내가 잘 볼 수 있고 그걸 다스릴 수 있으면 내가 마음 공부의 주인이 된다. 그 마음 공부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가진 거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 여우, 원숭이, 새, 뱀, 악어 이렇게 6마리의 이 동물들을 하나로 밧줄을 묶어 놓으면 그게 제대로 한 길로 가겠습니까? 개는 집으로 다시 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우는 산속 동굴로 가려고 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가려고 하고 악어는 늪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각기 자기의 태생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 육군하고 비교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군, 안이비설신은 눈, 코, 입, 귀, 마음, 뜻 이런 그 육군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여기에 있으면서 눈으로 보는 거에 쫓아가고 코에 냄새, 좋은 냄새가 있으면 거기에 쫓아가요. 내 좋은 말, 나를 유혹하는 말이 있으면 또 글로 가고. 그러니 하루에도 이 육군을 통해서 끊임없는 유혹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그 유혹에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육군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 육군을 가지고 있는 기둥, 내 마음의 뿌리는 그 많은 육군을 내가 하나로 딱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로 육군을 작용을 해서 육군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다. 뭘 하든지 마음이 들어서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마음 공부이고, 그 마음 공부를 이 교당에 와서 기도도 하면서 법문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좋은 찬송가의 내용도 듣고 도반들을 만나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곳으로 와서 내 마음 공부를 더욱더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당에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 몇 가지만 오늘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 때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마음은 모든 걸 갖추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행, 불행, 지혜도 있고 무지도 있고 또 그런 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원리의 가장 커다란 키워드는 모든 만물에, 모든 것에는 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주의 원리이고 우주 만물의 원리예요. 짝. 어떤 짝이냐? 좋은 게 있으면 분명히 싫은 게 있고, 희망이 있으면 분명히 비건하는 게 있고, 삶이 있으면 분명히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에 고착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어느 한 곳에 고착하는 그 순간 불행이 온다 하는 원리예요. 이 마음 공부의 원리가. 그래서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항상 좋은 것만을 바라는 거에 이게 딱 마음이 꽂혀 있으면 되게 불행하고 좋지 않고 슬프고 화난 부분은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반대, 내가 이 부분을 이걸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본다면 그렇지 않은 이면까지도 내가 기쁘고 즐겁게 볼 수 있어야지만 이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고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다. 내가 내는 그 한 마음의 이면에는 또 다른 또 그 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늘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한 것에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또 멀리서 한편에 보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잘 사는 이런 한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늘 모든 일에는 이면이 있다. 늘 모든 면에는 짝이 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마음의 원리에 많은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에서는 짝이 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어느 한 가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는 이게 자연스러운 진리의 이 이치다. 진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삶도 이게 이거를 거듭거듭 돌아가면서 윤회하면서 순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는 결국 평생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성급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마음 공부가 안 되잖아요. 성급하면 마음 공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상황과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똑같이. 그러면 그 한날 한시에 태어난 모든 분들의 인생과 삶이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왜 아니죠? 왜 아니냐면 전생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가져온 이 부분이 보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출발을 여기서 물리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출발은 그 어떤 수없이 많은 전생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그 과거의 모든 것에 따라서 이 출발이 각기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업장과 나의 업력과 나의 굳은 습관과 나의 생각과 이 관념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나의 삶, 각자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한 가지를 기도하고 염원하고 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다 다르게 그 결과를 맺고 다 다르게 그 위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마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 위력과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당을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 신앙을 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으로 이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메시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나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나는 아직 더욱더 공부를 단련하고 더욱더 관련하고 더욱더 공부를 해야지만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시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조건과 환경과 업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는 실천하기에 노력하기예요. 이 원리도 다 깨닫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다림도 알고 하지만 정말 선을 알면은 선을 정말로 행해야 하고 이게 악이다 생각하면 악을 가차없이 끊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 어떤 욕심도 내가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생부터 가져온 나도 모르는 나의 이 굳건한 습관도 내가 고칠 수 있어야지만 내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마음 공부를 일치월장할 수 있는 내 환경, 내 조건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실천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수양, 연구, 취사 중에서 취사를 가장 크게 생각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야지만 인생이 바뀐다. 내생이 달라지고 현생이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원불교는 그 마음 공부를 해서 실천을 해서 복과 지혜를 얻어서 낙원에 살자. 현생의 낙원을 살자예요. 현생의 천국을 살자. 이게 원불교의 아주 그 신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대사식도 있고 또 우리 4대가 시작하는 이 109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 교도님들의 연령이 많이 이렇게 드셨지만 인생은 60부터라고 생각하면 70세는 10세예요. 80세는 20세입니다. 아주 지금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왜 그러냐 하면은 영혼은 늙지 않아요. 비록 육신은 늙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만큼 지혜롭게 닦고 복을 많이 지으셨으면 점점 날이 갈수록 그 마음 공부의 덕택에 영혼이 훨씬 맑고 밝고 깨끗한 영혼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물리적인 육신의 나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의 나이, 정말 영혼의 나이를
살찌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나이가 정말 공부하기 참으로 좋은 연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원불교 신앙인, 원불교 수행인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는 무엇하러 오는가? 마음 공부하러 온다.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유념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모든 만물에는 짝이 있다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양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정관념을 자꾸 버리지 않으면 그 양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면을 또 내가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짝이 있다.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왜? 나의 업력과 나의 욕심과 나의 습관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다림의 정도, 내가 언제 그 마음 공부를 꽃피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시기를 내가 늘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금방 원해지지 않는다 하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실행력이 따라야 된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그러한 굳센 실행력으로 우리가 원불교 교도님으로서 마음 공부를 잘 하시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